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2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 한 주간 이렇게 허락해 주셨네요.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 그리고 한 주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이번 한 주간은 이 마태복음 23장의 내용을 우리가 주로 이제 보려고 합니다. 23장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화를 내시는 이제 그러한 그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장 곳곳에 화 있을진저 하면서 이제 문장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조금 죄송하긴 하지만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할 때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화를 내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아침에 이렇게 예수님의 야단치시는 말씀 듣는 것이 굉장히 무겁고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아침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바른 신앙을 세워나가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면 참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아주 날카로운 그 비판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 마태복음 23장 이 내용만으로도 예수님이 이제 옥에 갇히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에 충분한 죄목이 될 만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굉장히 밉보이는 이제 그러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평소에 그렇게 인자하시고 다 용납하라고 하신 그러한 그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 이들을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은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이제 서기관들, 바리새파 중에서 이제 서기관들이 이제 많이 나왔는데 이들은 자기네들이 율법을 맡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에게 율법을 맡겨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이 그 일들이 자기네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가르쳤죠. 자,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율법의 전수 과정, 참 독특하기는 하지만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율법의 전수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죠. 먼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이제 만드셔서 누구에게 주는가 하면 모세에게 줍니다. 그렇죠. 모세에게 이제 주는데 이 모세는 죽으면서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주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율법을 맡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다가 이제 여호수아가 장로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제 장로들, 지도자들이 이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맡고 있다가 이제 예언자들이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이라고 하죠. 이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그렇게 이제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예언자들이 이제 율법을 전수를 받고 율법을 맡아서 가르치다가 이 예언자들 뒤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율법을 맡겨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언자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받아서 우리들이 이제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그런 그 예언자적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도표를 보면은 이게 지금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의 자리에 자기네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네,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스스로 앉은 거죠. 이 율법의 전수 과정을 그들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 옛날 모세의 자리에 우리들이 앉아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기는 거죠. 터무니없는 그런 그 주장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말씀인데 그 뒤에 예수님이 아주 심오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은 잘 듣고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이 전해준 그 율법을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 율법, 그 자체는 너희들이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왜? 하나님의 율법이니까. 그런데 그들은 행위는 영 천치 않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무리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이 모세의 율법을 이렇게 계속 전통적으로 이어받았다라고 얘기하고 무지한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그냥 그런 줄 압니다. 아, 저들이 가르치는 것이 정통이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르쳐 주시는 거구나 라고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만들어 나가는 종교의 틀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대로 율법이 그 종교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바른 신앙을 가지고 만들어 나가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바른 신앙을 찾아가려고 본질을 찾아가려고 애를 쓰겠죠. 그리고 본질에 다가가겠죠. 그런데 이들은 이미 기득권이 있고요. 자기네들의 그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네들이 신념하는 이 율법을 이제 지키는 것, 그 율법주의를 자기네들이 고수하기 위해서 그 종교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왜곡하게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이 유대교는 신앙이 굉장히 이상해져 있었습니다. 기형적인 신앙, 하나님이 본래 얘기했던 그 본질과는 동떨어져 있는 그러한 그 신앙의 세계로 빠져들어가고 만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종교를 책임지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라고 하면서 책망의 그러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만들었던 그 종교의 모습이 어떤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틀을 그들은 어떻게 왜곡되이 만들어 나갔는가? 여러분, 한 두 가지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는 종교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그러면은 마음이 가벼워져야 되고 기쁘고 정말 날아갈 것 같은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가볍게 기쁘게 살아가야 하는데 점점 더 이 율법주의는 사람을 무겁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지치게 만드는, 그래서 이 율법 가운데 허덕이게 만드는 그러한 종교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네, 그들은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어주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율법으로 얽매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종교를 가르쳤던 것이죠. 인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사람들이 율법 앞에서 비참해지는 그러한 그 모습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우울함으로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받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기뻐하는,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괴로워하고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더 죄책감에 빠지는 그러한 신앙생활로 만들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만 행위로 그것을 보상을 받고 죄사함을 받으려고 하니 점점 더 무거운 짐 속으로 백성들은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십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하시면서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이, 그 선포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나오는데,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인데 그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즉 진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사람은 그 자체로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율법에 얽매였던 그러한 억눌리는 삶이 아니고 죄로 인해서 허덕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죄책감을 느끼면서 괴롭게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본질인 것이죠. 정말 자유롭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정말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자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 또 다른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의식의 종교로 만들어 놨습니다. 아까 이제 자유롭게 한다고 하는데 자유로운 게 아니라 의식을 더 철저하게 만들어서 더 얽매이게 하는 그러한 그 종교로 만들어 놓았던 것이죠. 사람의 자리, 그리고 사람의 복장, 그리고 행동의 규정들을 아주 수천 가지 만들어서 그 규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규정대로 자리에 앉고 그 규정대로 걸음걸이를 하고 하는 그런 모든 세부 조항까지 다 만들어서 의식의 종교로 이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바꾸어 놨던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네, 벌써 그들은 이 의식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기 위함으로 이 의식을 이제 규정하고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이것도 다 규정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여러분, 이 경문이 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의 경문, 이 경문은 테플린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팔목에다도 차고 이마에다도 묶고 하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 맨 끝에 그 조그만 통이 있는데 그 통을 열면은 율법을 이렇게 적어 놓은 그런 그 말씀의 종이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펴고 이제 보고 이제 하는 건데요. 그것을 이제 그 테플린이라 경문이라 하는데
이제 경문이 점점 더 이제 그 끈이 넓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게 뭐 대단한 거라고 여러분 말씀을 늘 가까이 두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이것이 바른 것은 아닌데 또 거기에 의식을 더해서 이 끈을 두껍게 하고 더 길게 하고 이제 이런 겁니다. 자, 옷술도 그렇습니다. 옷술을 길게 했다 그러는데 유대인들의 이제 옷술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그 유대인들의 이제 옷술인데 저 이제 망토 같은데 맨 끝에 이제 술이 달려 있죠.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은 말씀과 함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참 이상한 생각이죠. 근데 나중에 그것도 점점점 길어지고 두꺼워지는 겁니다. 내가 신앙이 그만큼 좋아. 나는 말씀을 더 굳게 붙들고 있어. 라고 하면서 그것을 눈으로 이제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그 취지겠죠. 그래서 옷술이 길어지고 두꺼워졌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복장입니다. 자, 저 경문, 테플린의 끈이 두꺼워졌죠. 그리고 이 옷술도 두껍고 길어졌습니다. 이것이 이제 보편적인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복장인데 여러분 점점 더 이것이 화려해집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예, 이게 얼마나 화려해지는지 모릅니다. 딱 봐도 신분이 참 높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화려한 복장인데 이것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에 나온 바리새인들 높은 신분 사람들의 이제 복장의 모습입니다. 자, 이 경문도 금색으로 다 이제 바뀌고요. 복장도 너무 화려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그 위치, 자리, 그리고 신분의 이 고하 이런 것들을 구분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 뭐 일반 백성들에게 가까이 가겠습니까? 낮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게 어떻게 가까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옷 더러워진다고 손도 잡지 않겠죠. 옷도 붙잡지 말라고 하겠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자 하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음가짐, 예수님이 실천하셨던 그 길,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주님께서는 오늘 11절, 12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사람이고 모든 규정과 의식을 동원해서 높아짐을 보여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권위를 주장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주님은 하나님 믿는 신앙은 그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신앙의 길은 그것이 아니다. 낮아져야 한다. 그 낮아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혹시 바리새인의 기질을 갖고 있지는 않는가? 서기관들의 그 못된 마음이 우리에게도 조금은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의식을 강조하고 그리고 억눌리고 또 남들에게 권위를 내세우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바리새인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의 도전을 받으면서 주님의 길을 가면 좋겠습니다.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남들을 더 높여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길을 우리가 가면 참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길, 그 바른 길 우리가 감으로 인해서 다시금 신앙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꼭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의 말씀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악한 것들을 제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그 마음 품고 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